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 일상시대 슬기롭게 살기 1편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며 일상 살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는 성경에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는 신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말을 존 스터트 목사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서 다리를 놓기다. 이렇게 설교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설교는 성경적이면서 현대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핸드럭스 박사는 말씀은 세상과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목사는 성경의 세계와 변화무쌍한 현실의 세계관에 다리를 놓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줘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와 관련된 일들, 또 나와 관련이 없지만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바른 시각과 해석을 갖게 하는 현대적이며 실제적인 책입니다. 단순히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PPT로 넘겨주세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귀로 듣던 말씀은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그러한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의 메시지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듣던 그 말씀이 내가 삶을 통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갖도록, 성경적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러나 앞에 29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28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과 29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8장과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 일상 시대 슬기롭게 살기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이 됐는데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첫 번째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면서 일상 살기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세계 역사도
해당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 혼란의 시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거짓이나 유언비어들이 확산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각종 정보들이 넘쳐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이 각종 정보, 출처도 알 수 없고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쏟아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찌라시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가짜 정보 또는 가짜 뉴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은 제약과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치권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은 반드시 이 혼란을 틈타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어렵죠, 이름이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혹할 만한 두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냐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PPT에 나오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지어낸 얘기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자기가 만든 논리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허위 조작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면서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2년 안에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안에 회복된다.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2년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2년만. 그것도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되게 2년만 고생하면 된다는 거, 2년만. 2년만 내가 고생하면 돼. 진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원했던 소식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좋아요도 누르고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2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2년만 끝나면 이제 다시 고국, 우리가 꿈에 그리던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들떠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 이야기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거짓입니다. 죄송하지만 2년이 아닙니다.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됩니다. 70년이 되어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본문 29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4절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2년만 산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텃밭을 가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녀를 낳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정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이 너희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은 그 삶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텃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이거 한다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잖아요. 살잖아요. 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그 일상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년이 아니라 70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 일상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뉴스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끝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은 그러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기는커녕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아마 저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부산에는 몇 명 나왔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오늘 보니까는 299명이 나왔더라고요. 400명대다가 300명대다가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별로 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치료제나 백신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무증상자가 너무 많아 누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말로는 코로나 일상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또 우리 하여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지만은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도 해야 되고 비대면도 해야 합니다.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일상 시대를 슬기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적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거짓에 속지 말고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8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선자들과 전쟁이들에 미혹되지 마라. 심지어는 뭐예요?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자나 신비주의 신앙이나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가짜 선자가 많아집니다.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무속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무속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에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뜻을 가진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오면서 더불어 함께 나눈 또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포더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팬데믹과 인포더믹. 감염병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과 그 다음에 가짜 정보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표현한 인포더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시에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져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성도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때로는 서로 전달하고 퍼나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시작.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바알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꿈 이야기로 내 백성들이 나를 잊도록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당한다는 거죠.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꿈 이야기로 내 백성들이 나를 잊도록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일상을 버리고 헛된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가짜뉴스나 가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보나 뉴스를 볼 수 있는 자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늘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인간 확증 평양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보는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진실한 정보가 아니라 사실과 상관없이 날 편하게 하는 정보를 원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되려면은 7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바벨론을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니아가 거짓 선지 하나님 말하는 2년이면 회복됩니다라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찬성하고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편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70년을 거부하고 그들은 2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짓에 쉽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를 홍보하고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2차 세계전을 일으킨 그 히틀러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실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당시 나치 홍보에 책임졌던 요제프 괴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이지만 1000번을 반복하면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독일 국민들을 속여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짓과 진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70년의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70년의 회복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소식입니다. 2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2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70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말이고 내가 듣고 싶지 않던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은 언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말싸움입니다.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치열한 말싸움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뭘로 미혹합니까? 말로 미혹해요. 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이 절대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진실의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과 진실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일상시대, 이 코로나 일상시대에 슬기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로나 일상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 일상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래도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